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게 됐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데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봐, 하나님이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민구원론이라 그럽니다. 만민구원론. 다 구원받는다는 게 다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시겠냐.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만민구원론입니다. 만민. 대표적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은 이 세상 우리 모두 누구든지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크고 귀한 보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이죠,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보시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 그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8절이 있습니다. 17절이니까요. 그렇죠? 17절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16절이 있고 밑에는 18절이 있습니다.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밑에 18절이 또 이어집니다.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친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니,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종말에 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종말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면 그 종말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랍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랍니다. 아주 저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아도 핑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성경학자인데, 그 아도 핑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안고 세상에 들어온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학자, 일부 교육학자들입니다. 교육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악한 자가 없다.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은 선한 존재로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도 없습니다. 사람은 중립적으로 태어난다거나 좋은 환경에 있다고 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는 이미 죄 중에서 잉태된 거예요. 죄 중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게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종착점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누구나 다 멸망될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하겠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도덕 윤리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법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은 그때 오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겁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만. 17절 다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 선생님이었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무식한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외아들 보내신 이 구원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까지, 그러니까 뭐 다른 유대인들이야 더 오죽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유대인들만 받는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선민인 하나님이 사랑해서 유일하게 택해준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존재들이다.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세상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래서 하신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대로 16절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밑에 18절에서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무슨 수식어가 또 붙어 있습니까? 벌써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은 이미 내려진 거라고 합니다. 이미 내려진 것이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종말에 가서는 종말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현재 이게 심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에베소서에 가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정이라 했습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 뭡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로나 선함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공로나 자격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성경의 말씀 중에 많은 신비들이 있어서 사람이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문제도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신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에 일부를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를 보시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기웃거리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라고 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 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나 다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전 지구를 덮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기식이 있는 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오직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면 심판받습니다. 그 인생의 종착점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고 심판하신 거가 아닌가. 그 예정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보면 그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은 받은 것이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빛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이걸 여기서 빛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악하다 하는 것은 어둠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을 여기서는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악함으로 어둠으로만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속으로만 점점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악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수양이 덜 돼서 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악한 것을 말합니다. 항상 악한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속이 달라서 악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악함에 소속되어 있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악함을 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르다고요.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과 사망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 점점 진리를 좋아하고 점점 밝음으로 나오는 성향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런다고 합니까? 왜 그런다고 하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소리입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점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는 끝까지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 소속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복음을 이해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은 쉬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들어도 거부하고 이해가 돼도 거부하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서 그런다니까요. 소속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잖아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제부터 신앙생활하고 얼마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믿는 사람들 쉽게 믿습니다. 쉽게 믿습니다. 아니 뭐 다 쉽진 않아요. 다 쉽진 않아요.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기웃기웃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께 옵니다.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고반 죽게 돼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분들 그 침상 세례도 다 주고 했는데 바로 곡하고 한 달 있다가 다 소천하셨죠. 종례는 옵니다. 종례는 돌아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미 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신학적으로 예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함 속에 들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계적 속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이해가 짧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한참 이해가 짧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쉬운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머리를 흔듭니다.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무가 돼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높은 권력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발에 티끌만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그 자기들의 그 자리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로운 특권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깨닫는 능력이 높아서 그렇다. 아니죠.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믿음이 커서 하나님을 그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됐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자질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죄 지은 마음뿐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ቁ떨거리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고향에 있을 때 우리 집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작은 할아버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온 집이 그 시골로 추방당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뭐해도 계급장 띄우고 시골로 가서 농사지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군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애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세려 물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애쓰고 애써서 덜컹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세상은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자연재해가 커져서 고난의 행군이 있고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다 어쩌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북한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 있죠. 내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초에 진짜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뒷바라지, 제가 대학에 갔다고 그 뒷바라지 하시겠다고 얼마 타지 못하는 받지 못하던 배급사를 저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5년 동안 모두 보내주고 5년 동안 감자로만 끼니를 애우셨습니다. 감자는 어디서 납니까? 북한에 다 계획경제인데. 그러니까 아주 가파로운 산비탈을 부대기를 잃고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하시댔는데 감자 농사 하시댔는데 아버지가 감자 농사 하시다가 가파른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지셔서 나무그루에 이제 복부를 다치셔서 장이 다 파열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 대학 공부를 하게 하겠다 그렇게 5년 동안 뒷바라지 하셨더라고요. 다 졸업해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과 저를 향한 희생의 사랑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 비해서 훨씬 선하게 살았죠. 훨씬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곳에서 이곳까지 광명한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게 해주신 사람은 나 혼자더라고요. 나 혼자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나에 비해서 훨씬 선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주셨고 나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복음화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고향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고 왜 그렇게 간절함이 있을까? 내가 받아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이 땅 그렇게 떠나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슴없이 조그만 기회만 있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받고 내가 받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과 죽음 속에 헤매고 있는데 내가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 관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유명한 아시스의 유명한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되는 마세오란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영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프란시스가 이 질문을 딱 받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자격이 없고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두리뭉실하려고 합니다. 두리뭉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이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나입니다. 두리뭉실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믿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병신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병신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못난 것 중에 못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가면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내가 악질 중에 악질이고 못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단지 입술로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그는 백골난망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백골난망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십시오. 그 고백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고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특별한 말씀이 있죠.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끼워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28절입니다. 28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하면 매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험 앞에 섰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나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인이 굳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28절이 말합니다. 이 외에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백골난망 잊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휘황찬란하게 일어섰던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고 볼수록 그 말은 틀린 말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우뚝 세워진 저 성전은 다윗 성전입니다. 결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가보십시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4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족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운 100만 달란트와 놋과 초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역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계시대로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대로 너는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부탁하고 격려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14절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요. 1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운 100만 달란트와 놋과 초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도할 것이며. 이렇게 마음을 갖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는 다윗이 이미 온전하게 다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금만 10만 달란트입니다.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근데 그 환난 중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현대의 용량 단위로, 중량 단위로 34kg입니다. 10만 달란트예요. 나도 이게 몇 번 계산하는데 25톤짜리 덤프트럭 있죠? 그걸로 136대입니다. 136대. 여러분, 그래도 잘 이게 감이 안 오죠. 내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다시 묵상하다가 내가 영화 하나를 다시 봤다니까요. 다이핫 3입니다. 다이핫 3. 여기서 그 테러 강도들이 미국 연방준비은행 황금을 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25톤 덤프트럭에 쫙 싣고 한 10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쫙 싣고 어디 국경을 넘어가더라고. 가면서 서로 샴페인을 터치면서 자축하기로 우리가 이 금이면 나라 한 개를 사서 우리 거로 만든다 그렇더라고요. 이전 감이 좀 오십니까? 136대입니다. 136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못난 양똥치기 소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백골난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감사하면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감사 위에 세워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고 그 피로 종래는 구원하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잊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